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축복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사태 또 뭐 탄핵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또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이 땅으로 다스리러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네. 아멘. 이제 연말이 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꽤 들뜨는 그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고 또 차를 운전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가는 이유,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는 이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는 이유, 어디에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따라서 여기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여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고 더 많이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되는 이게 세리들.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창녀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창녀들은 아주 더러운 자라고 아예 알려져 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가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여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죄인들과 세리들이요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 예수는 왜, 아니 죄인들하고 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때 당시에 어떤 율법이나 관습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마땅히 여기 죄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냐면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하마로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 불렀고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미혹돼서 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가면 안 되는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약한 자요 흠 있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막 술에 만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도 두려움이 임했을 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주 이 속이는 그런 권모술수에 능하고 이러한 모습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정말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다윗,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도요, 왕이 되었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정말 한마디로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 세리, 마태, 아까 말씀했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나쁜 자들의 대명사. 이들의 그룹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부름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한 자, 약한 자, 흠이 많은 자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수치 연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새카맣냐? 그러자 연탄이 수치를 보면서 너는 어떤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모습을 보고 옆을 지나가던 흑돼지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수치나 연탄이나 흑돼지나 새카맣기는 마찬가지인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웃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약한 자, 부족한 자, 흠이 많은 자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도토리 키재기 다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으니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려고 하는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불러요? 흠이 있고 부족한 자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흠이 없는 사람만 부른다면 여러분 여기 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런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그게 목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부족한 자, 약한 자, 흠이 있는 자, 삐뚤어진 길로 간 자입니다. 아니 99마리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잘 순종했는데 이 말 잘 들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갔던 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거야. 지금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고, 그래서 약한 자, 흠 있는 자, 부족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흠이 많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영접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부르신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병원에 안 갑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는데 글쎄 암이라고 진단이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부에 암이 발생해서 이게 악화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죄인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 너는 내가 필요해. 내게 와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둘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 이렇게 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죄를 안 짓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저 세리처럼 죄 안 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그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요,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자신이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는 불합격,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세리는 합격.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를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나를 불러 죄의 자녀 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죄인 그대로 내비둡니까? 내가 부족한 자로
약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냥 맞이해 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거기 더 나가서 그를 주님은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줄까요? 부족한 나를 온전한 자로 바꿔주시고요, 약한 나를 강하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흠이 있는 나를 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지혜 있는 자로, 강한 자로,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죄인들을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부족한 자, 약한 자, 흠이 많은 자이지만은 이런 우리를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흠이 많지만 흠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로 들어서 쓰임받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칭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칭 내가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뭐 출신 좋고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왜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시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한 믿음이 좋아서, 영성이 좋아서, 지식이 많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세우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어. 네가 흠이 많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부름을 받았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구역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구역장 하실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흠이 있는 자. 만약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면 주님 부르지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용기를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저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너 때문에, 네가 부족해서,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접어들었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부르러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부르러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아니니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는 병들었으니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저거 하지 않습니까? 홈커밍 대회, 새가족 초청주일, 새성전 준공 축하주일. 제목이 길기도 길어요. 저도 보고 읽어야 될 만큼요. 홈커밍 대회가 뭡니까? 홈,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와라. 아버지 집으로 와라. 먼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내가 이 앞에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목사인 저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소서 홈커밍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세상에 방황하고 상처받고 외로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집으로 오라 부르는 것이 홈커밍 데이입니다. 새가족 초청주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저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새가족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고, 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정말 어디 안식처가 없는 백성들,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어 마음껏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요, 불안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홈커밍 데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와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하며 완전한 첫 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함께 잔치하며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